자, 우리가 새해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뭐 새해는 단순히 뭐 카운트다운 19, 87, 6943 2일 한다고 다운한다고 아니면 뭐 랜드마크에 이번에도 했나요? 그 80일 거기서 막 불꽃놀이 했나요? 그 랜드마크에서 뭐 빌딩에 뭐 불꽃놀이를 본다고 아니면 뭐 어느 큰 종소리를 듣는다고 아니면 어느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손으로 뭐 기도를 한다고 뭐 손으로 비빈다고 해서 새해가 그렇게 간단히 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새해가 오는 게 아닙니다. 새해는 어떻게 옵니까? 새해, 새로운 해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이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새날이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애굽, 종되었던 삶에서 출애굽, 밖으로 내디딜 때 그때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 새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날은 어떤 날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 교회가 너무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걸읍시다. 그럽시다. 라고 이제 다 같이 외쳤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말을 합니다. 자, 걷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예 맞습니다. 목사님 뜁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날아올라야 됩니다. 자, 우리 납시다. 날아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헌금합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이제 잠잠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어느 성도가 외칩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 걷기만 합시다. 걷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웃긴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목적이 뭔가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을 알아야, 목적이 뚜렷해야, 내가 가는 길이 뚜렷해야 내가 지금 그 가는 길에서 걸어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뛰어야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날아올라야 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정말 뭐 헌금을 해야 할지 오늘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2025년. 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 오늘 벌써 1월 5일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죠. 2025년 교회에도 우리가 목회 계획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죠. 이번 달은 이렇게 하고 다음 달은 무엇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최종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뭐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몸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인의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그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몸짓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자신의 삶의 즐거움, 내가 인생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나만 즐거우면 돼. 내가 즐거우면 돼. 그거는 즐거움으로 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읍시다, 뜁시다, 납시다는 되는데 헌금합시다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에 좀 소위 얘기하면 좀 꺼적지근하거든요. 목사님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른 거라서 걷는 것도 할 수 있고 뛰는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쉽잖아요. 근데 헌금은 실제적인 겁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일이고 내놓아야 되는 일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내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뭐 돈을 막 쓰죠.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가리지 않습니다. 막 밤 10시에 일어나도 밤 10시, 밤은 10시가 아니군요. 10시는 밤이 아니군요. 어찌됐든 내가 기뻐하는 일은 뭐 새벽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돈을 쓰는 방향과 여자가 돈을 쓰는 방향이, 용도와 방향이 전혀 다르죠. 여자가 돈 쓰는 부분과 남자가 돈 쓰는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돈을 쓸 수가 있지? 어떻게 립스틱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남자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즐거우니까 쓰는 거죠. 그것에 기쁨이 있으니까 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악기, 음악 장비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는데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옷을 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너무 비싸요. 바지 하나에 60만 동, 100만 동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면 그러면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즐거움이 우선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와 같은 나의 즐거움이 같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좀 그게 껄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한테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즐거움이 동반되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많은 일의 중심이 대부분 나의 즐거움과 혹 반대로 나의 울음에,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자체로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읽기 좋고요, 듣기 좋고요, 어떤 분들은 외우고 다니시고요,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너의 그 전능자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셔. 나의 곁에 계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고 맨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자녀가 물론 계속 사랑스럽지만 정말 계속 사랑스럽습니까? 365일 동안 미워 죽겠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을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방긋이 웃고 계실까? 아니면 아이고 한성을 내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자, 2024년을 지나서 지금까지 삶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숨겨진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아니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혹은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쪽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 스바냐라는 분이 스바냐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PPT 보시면요, 이 당시 정치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에요. 아수르. 자,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중동 지역입니다. 유럽과 중동 그 지중해에 있는 지역. 자, 아수르가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우선 멸망을 했어요. 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솔로몬 이후에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유다가 중심이 돼서, 자, 아수르가 침범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오랜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큰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경상남도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그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런데 이 오랜 세대에 걸쳐서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에 짓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아마 꼼짝달싹 못했겠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겠죠. 정기적으로 쩔쩔맸겠죠. 그래서 모든 남유다의 왕들이 친아수르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나라, 청나라 4대하고 했잖아요. 자, 왜냐하면 반대했다가는 바로 침략당하니까. 그러면 나라가 초토화 되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저 위치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보라색 보시면 저 정도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 신흥 강국이 등장했고, 바벨론이라는, 자, 이 힘이 강력해서 이제 아수르가 주춤하고 이제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요시야 왕이 이제 기회를 틈탄 겁니다. 아수르 정책을 이제 따르면 안 되겠다.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거부하고, 다음 장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선포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옆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스바냐,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바냐 섬인 겁니다. 요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자, 말로 할 수가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4절, 저희는 이제 17절을 읽었지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대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은 범하는 자들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런 죄들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백성들까지 타락하지 않을 구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그 나라의 상태가.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이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실까 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게 회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런 거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의 그 시선을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의 죄를 가만두고 갔냐?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스바냐의 예언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끝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지만, 할지언정 나중에는 그 기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 하나님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스바냐 3장 17절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겨둡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3장 17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님이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대요. 그 전능자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전능이란 말 아시죠? 전능.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권능,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시했다고. 그 전능인 겁니다. 자, 올마이트인 겁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 우리라는 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나 개인과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잠시 너 무시,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자가. 자,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어느 곳이든지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그걸 얼마나 이해할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거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다이아 10캐럿을 줬는데 진주목의 귀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전능하신 사람이, 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별반 다를 게 있나요? 전능자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이 땅에 살아계셔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찌질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에 주눅 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어떤 여사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고위공직자가 막 벌벌 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장관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 끌고 산책을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 뒤에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말 한마디 하면 속된 말로 자기의 해결사가 뒤에 있으니까 거칠 것 없이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백인 하나님은 이 땅,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랍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떻게 해요? 0.01초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저는 그거보다 누가 어떤 사람이 조각했다는 게 더 맵지 않을까요? 자연적으로 비행기가 번개가 치면 비행기가 딱 번개가 쳐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확률보다 차라리 누가 조립했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자, 유지대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지언정 우리의 모든 혈관과 오장육부와 삶을 다 통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것도 그냥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자연 계시인 거거든요. 우리가 특별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의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그 자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자, 시내산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자,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가 40일 후에 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더디 오니까
자, 그들 눈에는 지금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몇십만 명이, 지금 몇백만 명이 광야에 있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답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낼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함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찬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하나님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금송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놨더니 이게 송아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송아지는 힘이 셌으니까 그 금으로 만든 거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내가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 거죠. 자,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속된 말로 이제 열받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산에 내려가기 전에, 모세가 산에 내려가기 전에 내가 이 백성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새 민족을 통해서 이 사람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이룰 거야. 다시 만들 거야.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어떤 위기였습니까? 전 백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이 모세 때문에, 모세의 기도 덕분에 모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날의 외인이 칼을 들고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또 그 위에 질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이제 내려가서, 산으로 내려가서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올라가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거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너는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백성을 용서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재앙은 멈췄지만 난 용서하지 못했어. 너 같이 갔다가는 내가 너 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안 갈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속된 말로 화를 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울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속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가지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막 좀 우상을 짓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막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뭐 천사를 보내서 그 백성들 다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갈 수 있겠다. 자, 출발하자. 하나님이 가라 그랬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모세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모세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모세에게는 절망적인 고통이었고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 이후에 모세가 뭘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에서 빠져나옵니다. 혼자 빠져나와서요. 그리고 텐트를 하나 쳐요. 빠져나와서 외딴 장소에 새로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특별한 장소. 그걸 이제 모세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다음 장.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감정은 이건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10년 살든 광야에서 100년 살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올려보내 주시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모세처럼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 2025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이 가득했다고 칩시다. 물질이 가득하고 혹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막 건강하고 막 건강이 가득하고 내 자식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아무 사고 없고 형통하고 정말 걱정 근심 없다. 2025년 너무 중요하죠. 참 귀하죠. 행복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사업을 하니까 막 대박을 치고 뭘 했더니 막 대박 치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좀 안 좋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나 없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네. 하나님은 없어.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아마 저나 여러분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자,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Surely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사용된 영어 단어가 surely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볼지어다 내가 확실하게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법을 만들어 주시죠. 딱 하나 법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죠. 그 유일한 법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로 뭐가 되어 있냐면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surely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거고요. 약속입니다.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겁니다. 내가 확실히 surely 이겁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볼지어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너희와 항상 반드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심은요 절대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사람이 좀 잘못하거나 하면 이제 여기까지, 나의 인내심은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만 받아주겠어,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놓지도 않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혹은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십니까? 저 노래하라고 얘기하죠. 기쁘게 부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십니까? 여러분 노래할 때가 언제예요? 노래해! 그러면 노래하십니까? 아무 때나 막 노래해! 그럼 막 노래해요? 저희 딸은 하긴 하지만 자, 노래 아니죠? 그런다고 안 하잖아요.
노래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슬프던지, 슬퍼서 노래하던지, 아니면 기쁘던지 그 감정을 연료를 써서 노래하죠. 여기서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왜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내면 속에서 확실히 담고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현실은 어려요.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자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갈 거지만 너희는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더 크게 돌아올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리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 삶 속에서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서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희는 그 승리를 행진을 나아가라. 그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줄까 말까 하나님이 주실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요 정도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 아브라함 이게 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좋고 이거 조금 어려운 부탁인데 들어주시면 정말 기뻐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어떤 일을 내가 만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내가 들어갈지 아는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회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앞일을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쟤네들은 왜 이렇게 당당해? 이런 얘기 좀 듣자고요. 너네들 삶이 이렇게, 너네는 삶, 내가 볼 때 너 삶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너 우울할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기뻐해? 그럼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 좀 2025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당당하게 앞일 알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6절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할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뭡니까? 이 말은 기력이 없이 축 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재앙으로 맥이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돼서 문제만 보여서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아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즐거움 쫓아가고 자기 즐거움이 삶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2025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올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025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런 또 일들이 많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